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눈으로 하여금 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를 보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은 진리를 모르고 정확하게 사물과 사건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또 해서는 안 된 일들을 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본다는 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필립 얀시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페인에 한 선원들이 표류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날이 길어지고 이제 뭐 풍랑도 만나고 하니까 모든 배에 있는 도구들도 다 버리고 뭐 이런 상태에서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그 망망대해에서 식량 다 떨어졌죠? 물도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제 결국 물이 없으니까 한두 명씩 이제 죽어가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뭘로 됐어요? 물로 돼 있는데 물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나서 결국 사람들이 안에서 죽어가는데 어차피 물이 없어서 갈등에 죽느니 바닷물이나 실컷 먹고 죽자고 한 명이 바다를 뛰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실컷 물이나 먹자고 먹었는데 어떨까요? 담수였어요. 너무너무 시원한 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죽어서 천국 갔나 보다 생각한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물을 먹었는데 너무 좋은 물인 거예요. 맑은 물인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표류하고 다니다가 브라질 아마존 하류에 온 거예요. 아마존. 근데 아마존강 하류가 너무 넓어갖고 바다에서 막 강물로 유입이 돼 있었는데 그게 바다인 줄로 안 거예요. 끝없이 펼쳐져 있으니까. 만약에 그 사실을 진작 알았다면 갈증으로 죽은 사람들이 이 물 마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지금 이 시대 같아요. 이 시대.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인생의 험한 바다를 항해하면서 많은 풍랑을 만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얻는 것 같았는데 다 빼앗기고 배신당하고 고통을 겪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특히 교회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교회 가는 것도 두렵고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듣는 것도 무서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사실은 생수의 강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풍성히 흘러넘치는데 교회에 와서도요 말씀이 그런가 하고 쫄여보고 있고 도대체 뭔 목적이 있어서 저렇게 말하는 걸까 하고 받아 마시지를 않아요. 기갈로 다 영혼들이 픽픽 쓰러져 가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도 그걸 들이마시지를 못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이 앞부분이 뭐죠? 4가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죠. 4가지 밭에 대한 비유였잖아요. 그런데 그 비유를 잘 읽어보면 들을 때 주의해서 들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너네 마음 밭이 길가 같으면 안 되고 바위 같아도 안 되고 가시떨기 같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때 너네 마음 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해석까지 해주는데도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듣는 이야기를 오늘 18절도 나오지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들을 때 주의해서 들으라고, 듣는 것을 조심해 들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쉽게 시각적인 강렬한 효과로 등불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등불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와 그 자세가 어떤지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 진리를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인생이 갑자기 너무 풍요롭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할 게 많은데
바닷물인 줄 알고 안 마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제대로 보게 하려 함이라라고 오늘 말씀하죠. 그럼 뭐를 보게 하려고 할까요? 첫 번째는 빛을 보게 하심이에요. 한번 따라보세요. 빛을 보게 하심. 자,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이야기 많이 들었죠? 흔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리고요, 누가복음에서도 이 똑같은 이야기를 또 다른 데서도 해요. 도대체 왜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고요? 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또 평상 아래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등불은 당연히 등경 위에 두잖아요. 왜요?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이 그 빛을 봐서 상황을 볼 수 있게 하려고 등불은 켜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를 왜 하냐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무슨 말이냐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교회에 오잖아요. 목회자를 세우잖아요. 성역공부 조장에게 성경도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이거를 갖다가 밥그릇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또는 말도 안 되게 사람들 몇 사람이 앉아서 평상 위에 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등불이 비춰지니까 그걸 갖다가 평상 밑에다 두고 그 위에 깔고 앉아서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정체가 드러날까 봐.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은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반응이 도대체 정확한 진리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것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듣기 싫은 소리가 나오면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진리입니다. 그 빛이 비추이면 놀랍게도 사물의 깊은 의미들이 또는 사물의 본질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것이 참이고 거짓인지 알 수 있으려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고 그 빛의 조망 아래에서 사물을 봐야 되고 사건을 봐야 되고 내 인생을 봐야 돼요. 그럴 때 인간은요, 참으로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했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왜 부자유한가? 진리를 못 깨달아서 그래요. 거짓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잘 이제 보세요.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등불에서 나오는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들은요, 등불을 필요하다고 어쩔 때는 등불을 켜요. 높이 세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등불이 내 밥그릇에 영향을 주면은, 내 이권에 영향을 주면, 내 욕망을 채우는 데 방해가 되면 그릇으로 그걸 덮어버려요.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진리를 외면하고 자기의 밥그릇 챙기기에 바쁜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평상 위에 안 두고 그 등경 위에도 안 두고 평상 밑에다가 두느냐, 그 말도 안 되느냐는 이야기를 왜 할까요? 보세요. 등불이 위에 비치고 있어요. 등경 위에서. 그럼 평상 위에 앉아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 빛이 비춰지는 동안에는 내 정체가 드러나요. 진리의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동안에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진리의 말씀을 선택을 안 하고 내 욕심, 내 자존심,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라는 걸 알면서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 부담이 돼요, 저게.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얘들아, 잠깐만, 우리 이야기할 때 좀 분위기 좀 잡고 하자. 그리고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을 빼서 평상 밑에다 두고 자기 잘난 이야기들 이제 서로 하는 거예요. 진리를 밑에 깔아 안고, 그 진리를 멸시하고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두고 내 주장,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열심히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하는데 사람들은 빛보다 뭐를 더 좋아해요? 어두움을 더 좋아해요. 그게 우리 죄인인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착한 일하고 좋은 일을 했다는 소리가 더 솔깃하고 군침이 돌아요? 아니면은 누가 뭐 이상한 짓을 했대 뭐 그런 소리가 더 듣기가 좋아요? 가십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하는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빛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그 빛을 덮어버리고 내 위상을 위해서 밑으로 깔아내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을 제대로 보려면 그 빛을 높이 들어서 받들어야 돼요. 그 말씀의 빛에 의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보고 갈 길을 바로 찾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경 위에 둬야 돼요. 내 인생보다 훨씬 위에 떠 받들고 그 말씀의 조명으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뭘까 저는 생각하는데 빛이에요. 빛. 아무리 멋지고 아름답게 다 세상을 만들어 놓으셔도 만약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니까는 빛이 없어도 다 보시지만 빛 없으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못 누려요. 아무것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캄캄한 어둠 속 같은 내 삶의 미래, 그것은 인간이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면요, 그 말씀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예언적인 사건의 성취 이상의 중요한 삶이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세상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갈 때는 당장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바보짓이고 엉망인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 현실적으로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뭐 영원한 세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나는 참 빛이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빛을 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 자, 두 번째는 더 심각한 문제인데, 그것은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뭐를 보게 하려냐? 감추인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이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읽는다면 어때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덜덜덜 떨립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반드시 이대로 될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행이다 그래요? 아니면 큰일이다 그래요? 어떤 편입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간담에 철렁 내려앉아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보다 지은 죄가 더 많은 인생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낯을 들고 사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의 감춰진 이면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숨긴 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죄인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은 불안해야 돼요. 두려워야 돼요. 근데 간혹 이 구절을 읽고서 드디어 내 억울함이 풀어지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이 짧은 사람이에요. 약간 모자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피해당하고 누명쓰고 억울한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지은 죄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또 이런 말씀이 아주 즐겁게 느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전하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드러나서 마음껏 드러나겠구나. 아무리 사람들이 말씀을 가리려고 해도 진리는 드러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쁘겠죠. 어쨌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이 드러나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가 내 개인적인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졌어요. 그래, 너 변명하지 말고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만 전하고 그냥 둬. 그랬는데 내가 만약에 그걸 갖다가 억누르고 내 자신을 위한 변명의 말들과 이런 것만 하잖아요. 계속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제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 인생이 내 밥그릇이 다 쪼개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그 어떤 것도 덮어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러면요, 내가 똑똑한 거 잘난 척 말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경 위에서 내려서 내 밑에 깔고 평상 밑으로 내놓고 사람들과 함께 인본주의적인 이야기들, 인간의 지혜와 과학과 뭐 굉장한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똑똑한 거 말하잖아요. 그 말씀이 가려질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불이 되어서 더 활활 타오를 거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자신의 죄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든 감추고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교만한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빛을 막을 수가 없어요. 새어나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MRI든지 뭐 감마 나이프라든지 이런 것들은 뼈를 통과하잖아요. 그냥 다 드러나잖아요. 인간이 발견한 빛도 인간을 통과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빛을 누가 가리거나 막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을 숨길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진리의 말씀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억울하다고 속상해하는 것, 그것마저도 어쩌면 우리는 불신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다 드러날 거니까요. 근데 우리는 억울하고 속상한 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내 지은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이렇게 대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억울하냐? 누명 썼냐? 그럼 그거 다 풀어줄까? 다 밝혀줄게. 대신 공정하게 너의 모든 것도, 죄 지은 것도 다 드러나야 돼.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좋아요, 저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겠어요? 그러면 그럴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말씀이 이렇게 엄중해요.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여기 먼저 앞에 죄가 나오죠. 자, 어떤 사람의 죄는 빨리 밝히 드러나요. 그죠? 먼저 심판에 나아가요. 우리 주위에 뉴스에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그 사람의 죄를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그 다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그래서 저는 청문회 하거나 막 이럴 때 저 사람 저렇게 이야기하면 한 4년 있다가 저 사람이 곤란해질 텐데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곧 뒤따라서 그 죄가 밝게 드러나요. 선행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는 죄악, 선행
나머지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강력한 빛이기 때문에 피할 방법이 없어요. 시편 3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나 죄는 있는데 하나님이 사해주고 그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 가려준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지금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시편 32편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세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8, 9절인가 보면 제가 참회 기도 마지막에 일부 예배 때 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감출 수 없고 아무도 덮을 수 없고 속일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사해주시고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사실은 죄인은 부끄러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부끄럽게 창조주가 벌거벗겨져서 속옷까지 다 벗겨져서 나무에 매달려서 부끄러움을 당하신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은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채찍에 온 살점이 떨어지고 뼈가 드러나도록 두들겨 맞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분이 죽어야 되는 우리 대신 피를 흘려서 죽임을 당하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영원히 속량하신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제 자신에 대한 변명 이런 거 안 하고 복음을 더 하나님에 집중을 했었는데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 때 제가 다시 십자가를 붙들었어요. 주님 십자가만이 제 소망이고 저는 원래 내 자신이 자격 없는 자이고 보잘것없고 이렇게 정말 등경 위에 둬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밥거리를 위해서 내 체면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등경 평상 밑에다 두고 내 밖으로 덮었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 밖에는 소망이 없더라고요. 자격이 없어요. 주님의 구속의 은혜 밖에는. 여러분 어차피 가릴 수 없는 죄악을 깨끗하게 청산하는 유일한 길은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개인적으로 주님 제가 원래 이런 모습인지 아셨잖아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신 모든 불에 깨끗게 하신다고.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죄값 치르신 걸 믿습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제 더 이상 더 자랑할 것 없고 주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고 다시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등경 위에 올려두십시오. 그 빛 아래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을 때 과거로부터 앞으로 미래에 일어난 모든 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돼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승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